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고백하시며 2016년 5월 22일 부활절기 하늘교회 주일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지켜주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일주일 지나가면서 세월을 흐르고 그 안에서 진실로 나는 주님의 기쁨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예배하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공동체, 우리 하늘교회 한데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이 순간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안에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큰 힘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주님의 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예배 오는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율동도 따르시면서 한 주간에 살아왔던 기쁨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나와 박수도 하시면서 율동도 따라하시면서 같이 해드릴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지 못했다, 또한 그렇게 살았다,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이 예배 안에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 삶을, 우리 하늘교회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내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진실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기쁨을 찾아가며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인성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올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과 성도 간의 교제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곳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찾고 이곳에서 서로 비전을 나누며 세상에서의 할 일을 찾는 귀한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간에도 슬퍼하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족과 같은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하여 이 5월이 모든 이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행사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참여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침 밴드와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한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182장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우리 오랜만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주일 때문에 서로 반갑게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이곳이 참 이쁩니다. 참 이쁘십니다. 그렇죠? 네. 의미가 이곳이 참 이쁘다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참 이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 이야기, 하늘 소식 함께 준비하는 일들 같이 나눕니다. 2016년 하늘교회 체육대회 제2회 체육대회가 다음 주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해부터 이제 시작되어서요. 다음 주에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예배가 약속은 11시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10시 약 한 52분부터 찬양 시작되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11시에 맞춰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만 1년 중에 다음 주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시 22분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시면 외롭습니다. 네, 평안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곳에 오셨다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오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다 전달 드릴 거예요. 다음 주 10시 22분까지 평안관 우리 하늘 학원에 있는 저쪽 평안관 강당으로 오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10시 2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10시에 딱 시작하면 바로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대회인데 그래서 조금 30분 더 남겨서 10시 22분에 시작할 거고요. 오시면은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팀 죄송합니다. 한 팀, 올 팀으로 나누게 되어서 명찰들 이렇게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 옷에 다 붙이게 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하얀색 계통으로 옷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얀색 계통으로 입고 오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표 붙여드리고 뒤에도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런닝맨으로 이걸 뺄 거예요. 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얀색 계통을 입고 오시면 다음 주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약 3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같이 뛰고 데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리고 나누면서 우리 하늘의 좋은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잠재적인 그 체육 기질들을 다음 주에 많이 발휘해 주시고요. 발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주에 우리 하늘교회 체육대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아이스크림과 물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우리 하늘에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하늘 주일 오후 예배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 첫째 주일에는 이곳에서 찬양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원래가 있잖아요. 그 외에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늘 교회에서 1시 30분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마음 두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은 5시 30분, 아침 기도는 7시 4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수요 예배 또한 저녁 6시에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해요.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요 저녁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5월 심야 기도회는 5월 20일 금요일 그저께 했습니다. 네. 6월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시작되어졌는데 또 나 중간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 40분입니다. 또 새가족가정 6월 새가족가정 6월달에 시작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주에 소개하는데 5월은 아마 5째 주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고 6월은 첫째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현아 집사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음 나는 해외활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초원회 이 하늘학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영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동안 지난달에도 환영을 못 드렸어요. 그때 또 목사님 이스라엘 다녀오시고 하셔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생활적 가정을 모두 끝낸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채원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이채원 학생이고요. 그리고 황세림, 최문우 학생,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은 청년 나와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네 분 앞으로 나올 때 힘차게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주시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네, 앞에 봐주시고 이렇게 서주시면 세가족 가정을 밟으면서 너무 성실하게 잘 해주었고요. 서로에 대한 그동안의 신앙의 이야기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미도 전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도 있고 처음 교회를 나온 친구도 있고 이 지역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한옥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이채원 학생입니다. 한옥교회 와서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짧게 목소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채원입니다. 하늘교회 와서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말만 딱 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올 때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왔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김기훈 청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는 30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김기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남 공주에서 살다가 예전 다녔던 교회는 공주중앙감리교회이고요. 그리고 박주환 지사님, 고은미 지사님 통해서 여기 아산에 2년 전에 이사 왔었는데 그래서 다닐 교회 없다가 이렇게 한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제가 봤거든요. 나이를 얘기하니까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동안이라는 사인이시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 더 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기흥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세림 세림 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하늘중학교. 처음에 왔을 때 학교교회라서 좀 편했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엄마 교회 다니다가 여기 다니게 됐는데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좀 더 편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에 나와서 말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자기 잘 표현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요 또 우리 생활적 가정은 우리 하늘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중에 함께하는 이들 중에 저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모두 앞에서 그 사인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많이 알아주시고요. 오가면서 또 보면은 교회가 안에 다른 곳에서 보더라도 너 그때 교회구나. 우리 동안 청년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과정 밟았는데 또 선물을 드려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청년 선물입니다. 선물 나눌 때 선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죠? 저는 아니지만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채원, 세림, 문우 우리 기흥 청년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며 더 많이 품으며 챙겨주며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그리고 이곳에 앞에 있는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얘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다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 또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일을 함께 나누니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체원, 세림, 그리고 분노, 그리고 기흥 청년을 보내주시고 우리들 함께 서로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나의 길만, 내가 걸어야 할, 내가 먹어야 할, 내가 살아가야 할 공리 그것에만 젖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나 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내가 챙겨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 가지 과정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좋은 일들도 닥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한옥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네 분의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 그리고 이걸 빼먹을 뻔했는데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의 길이 이어져서 우리 목사님께서 영광스럽게 선생님 책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며 같이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일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하늘 성날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경에 보내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볼게요. 제가요, 이 13장이 사도행전 1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하는 딱 그 장면이라는 걸 벌써 3주째 보여드렸고요. 떠난다는 얘기하고 지금 3주째 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당장 출발하고 볼게요. 같이. 근데 이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보통 바울의 선교 여행 혹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요. 실은 아까 우리 그 새 가족들에게 성경책 드렸잖아요. 드렸던 이유가 성경책이 아마 집에 거의 한 권 정도 다 있으시거든. 찬송가랑 같이 있으신데 저희 교회가 새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예배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저희 찬송가를 이렇게 엮어서 드려요.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여기 이상한 성경 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새 가족 교육 받고 나면 꽤 비싼 성경을 이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 혹시 앞뒤를 보셨어요? 드리면 보시죠. 네, 앞뒤를 보면 지도가 꽤 한 성경마다 다른데 한 3장, 4장, 5장 정도가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그 좀 흑백으로 된 성경도 흑백으로 되어 있고 좀 비싼 성경은 칼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 신약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예요. 지도예요. 이걸 뭐 1, 2, 3차를 나눠 있기도 하고 하나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한데 저희가 지난번 사도행전 볼 때 좀 다르게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제 친구가 그려준 거예요. 히브리대를 다니는 친구가 정말 이런 거 나누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성전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다 그 친구가 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상업적인 용도는 절대 사용을 금하지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래서 좀 요 그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렸겠어요? 기독교 역사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 전도 여행이, 이 선교 여행이. 또 말이 길어지네. 일단 당장 출발합시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실은 이런 단어 많이 나오면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좀 놓치시죠, 그죠? 저게 무슨 얘기인가? 지도로 보면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상상해 주세요.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 출발하는 곳이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좀 알아주실 게 여기 더 위까지 가면 장원 모양으로 생긴 게 이탈리아죠, 그죠? 그 당시 로마였을 거고요. 혹시 이 로마 옆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옆에 있는 여기를 현대 뭐라 부르죠? 예, 터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집트는 요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무슨 해라 불러요? 지중해라 부릅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 중에서 이걸 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키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는데 실루기아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간 거죠. 거기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라고 한 요 섬으로 간 거예요.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왜 키프로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옛날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개역에는 혹시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브로라고 나와요. 구브로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보통 한자로 된 성경을 거기서 이렇게 외래어들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뭐라 부르죠? 파라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요. 한자를 그대로 옮겨서 그래요. 실은 이것도 구브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이거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게 되죠? 사이프러스에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바로 요 지역에서 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지금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니까 이걸 사이프러스라고 아셔도 나쁠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외래어는 영어가 아니라 그 말을 쓰는 나라 말을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름을 누가 써 성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재라고 발음을 해야 되듯이 그래서 원래 발음에 가까운 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구부로만 이게 왜 그래? 이것도 원래 키프로스라고 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키프로스라고 부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 키프로스는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성령님께서 가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성령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면 제가 항상 좀 예로서 드는 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제가 항상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갑자기 저희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봤더니 바나바도 어디로 보내셨어요? 고향으로 익숙한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은. 그리고 또 베드로와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누구를 보내셨냐면 이제 빌립을 보내셨는데 저희가 지난주 잠깐 나눴던.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말을 썼을까 영어를 썼을까요? 영어를 썼겠죠. 갑자기 여러분에게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디오피아에게 내시아에게 가라고 했던 건 실은 교포 출신인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X표를 친 게 이 바울과 사울이네요.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건 뭐라고 딱 구분을 해야 되면 누구의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3차 때 로마로 가거든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1장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순교한 사도 혹시 기억하세요?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이미 그 전에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간 거죠.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떠나는데 왜 바울만 기록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실은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맥락상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아까 기억나시죠? 예루살렘과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되게 많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한 거예요. 바로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실은 이 맥락상 되게 중요한 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줬지만 그런 개별적인 것보다 인증받은 그 대세가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 대세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냥 좀 어리석은 질문 좀 여쭤볼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번 찍어볼게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맥락상 이렇게 물어보니 그러면 일단 좀 실패 쪽으로 가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적은 사람만 믿었을까? 실패라고 했으니까 적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심각하게도 적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단 한 명이에요. 이 키프로스에서 꽤 오래 선교를 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된 게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좀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가?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갑니다.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나오죠, 그죠? 키프로스 섬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 살라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라미는 유대에 가장 가까운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이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이죠. 살라미에 회당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2차 전도의 한참 뒤에 얘기해요. 그때까지 실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유대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따라가다. 요거는 혹시 이번에 그 11호 캡틴 아메리카를 보신 분 꽤 많이 보셨죠? 이게 요즘 이걸 왜 보나 싶을 텐데 마블 그게 꽤 재밌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벤져스를 갖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건담과 에반게리온 그 만화를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 덕후들이 모이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인물을 툭 한번 던지거든요. 실은 요한이 그런 사람이야. 1차 전도여행 때 심지어 3차 전도여행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차 전도여행 잠깐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나올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그 갈등의 소지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4복음서 중에 하나를 이 요한이 썼어요. 어떤 복음서를 썼을까요? 마가복음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미안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쓴 거고요. 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이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곳에 가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잠깐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봐요. 이 살라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바보라는 곳까지 갔어요. 이거 정말 바보가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그리스어로 끝에 S가 붙으면 바보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격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보로 갔어요. 발음 잘해야겠네요. 바보로 갔어요. 왜냐하면 바보로 갔는데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쭉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선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선교를 하고 나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를 항상 써요. 유일하게 결과가 쓰여지지 않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 총독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죠? 기분 나쁘지만 서울에 있었죠. 왜요? 가장 중요한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토가 됐던 이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이 사는 이 중요한 도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바예수라는 사람 만났대요. 오늘은요 좀 느낌이 2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요? 어벤져스 1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을 소개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이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름을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름만 봐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겠구나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으시죠? 예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찬미, 찬송. 누가 봐도 그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찬미, 찬송.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성경, 은혜. 근데 성경은 가끔 아닌 이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라는 이름은 그죠?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신 분들 알아요. 한 학년에 은혜가 최소 4명 이상 있어요. 정말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은혜라는 진짜 많죠. 심지어 저희 창래 목사님 은혜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은혜라는 이름 많이 짓고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 요한이, 요셉이 이런 것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거의 안 짓고 요것도 실은 기독교인 이름이에요. 하영, 하은, 예은, 주찬. 주찬이 하면 누구 생각나요? 1박 2일에 차태현이요. 차태현 아들이 주찬이죠? 이게 주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영은 하나님의 영광, 하은은 하나님의 은혜, 예은은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닌 이름이 가끔 있는데 주로 이런 이름들은 실제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근데 저건 이름만 봐도 불교인 이름이 있나요? 자비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죠? 의외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딱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이름이 띄게 눈에 띄게 이름을 많이 져요. 근데 이 바예수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란 이름이 들어가니 유대인이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이 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 바디메오 다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실은 지금 여기는 바나바도 나바의 아들. 실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또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어서 그걸 이제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얘가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란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온 여호수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뭐냐면 주님이 구원하시다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인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란 이름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안 쓰죠. 기독교인들은 안 쓰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예수 하면 유대인의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바라는 게 들어가는 것도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정보를 주는데 마술사였고 거짓 예언자였대요. 이게 개혁성의 박수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고요. 박수무당이라 그러면 무당인데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박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새 번역엔 마술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가까워요. 유대인이 그렇게 막 신접하진 않았거든요. 하여간 마술사였어요. 근데 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한 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예. 몇 가지 얘기가 나는데 혹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왜요? 이름 무슨 이름이 나와요? 익숙한 바울이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이란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야. 그래서 저희가 사울, 바울 이야기하는 것도 사울은 사울의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사울의 영어식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 학원 다니면 하나씩 쓰잖아요. 바이올렛 뭐 이런 거 하나씩 찾으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 중에 크리스티나 있어요. 크리스찬의 여성형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짓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 보면 성경 이름 되게 많고요. 그죠 장로님? 영어 이름 보면 정말 성경을 좀 알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호날두의 원래 호날두 그 축구 선수 앞에 뭐라고 나오죠? 남자분들이 얘기했어요. 호날두. 거기도 크리스찬 뭐 이렇게 나와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밑에 달려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서기오 바울이 키프로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총독이요, 키프로스의 총독이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란 딱 한 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실은 이 질문을 오늘 계속 끌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의 몇 번째 전도 여행이죠? 첫 번째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까? 바울이 첫 번째여서 아직 서툴렀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다. 뭐 교회에서 반사여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 본 적이 있다. 흔들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본 적이 있다. 내려보세요. 첫 번째 제자한테 좀 미안하시죠? 이게 막 열심히 뭐 이게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도 실은 처음 전도사 했던 애들한테 미안함이 좀 있어요. 멋두부로 막 던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도 처음 전도한 거였으니까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라고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처음에 몇 명 믿었대요? 4,000명. 그리고 4장에 또 4,000명 믿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왜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냐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 또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왜 믿었냐는 거죠. 이거는 일단 총독 서기오 바울 아직은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구나.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총명한 사람이었대요. 이 총명한이라는 뜻이 언어로 같이 한번 멋있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수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신적으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명한, 슬기로운.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력을 집중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정신력을 집중하고 계신 분.
왜냐면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이제 딴 나라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흩어지지 않게. 근데 집중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 이건 저렇구나 저렇구나 물어보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이 마술사 바예수를 곁에 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총독이었으니까 꽤 많이 배웠겠죠. 그죠? 꽤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아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 이 사람은 뭘 알았냐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영역, 하나님이나 그런 영역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영적인 영역에 좀 강하죠. 그 중에서도 또 자기가 좀 지혜가 갖고 있다는 바예수를 옆에 둔 거예요. 그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그런 거였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 여러분, 전 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난 모르겠지만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지. 그럼 절대 배움이 없어요. 더 나쁜 건 모르는 걸 판단하는 게 제일 나빠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난 널 다 알아.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도대체 그 유대인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도 유대인인데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가? 그 이야기는 그 다음을 보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 이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드디어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왜요? 영어를 쓰는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정의의 원수이고 주님의 바른 길을 깨는 사람이래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근데 여기에 바울과 사울이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해지 나오지 않지만 이건 생각하기 쉬워요. 바울과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왜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켜 주셨다. 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 누구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셨냐면 사울까지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난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인데 나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기억하시죠? 성령할 때 영의 뜻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데 이거 최대한 안 오글거리게 좀 말을 만들어 보는데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준비 시작. 당신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집니다. 이거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좋았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좋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꼭 해봐서 자기 잘 때 가족들의 코에 이렇게 손 이렇게 대고 숨 쉬면 하나님의 생명 이러시면 돼요. 심지어 제가 학생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혼내시는 것 자체가 숨이죠. 그죠? 혼내시는 저 숨이 하나님의 생명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퀴프로 쓰인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는 거죠.
실은 이건 일단 쉽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아까 그랬죠. 어디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키프로스는요, 유대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포예요, 나갔어요. 실은 먹고 살기에 바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처럼? 월화수목금토의 우리 모습처럼.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그랬대요. 아, 도대체 우리 교회 언니들 청년부가 되면 왜 교회 안 나와? 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직장을 가다 보니 이해가 좀 되더래요. 왜냐면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쉴까? 교회 갈까? 예전엔 별 그 고민 안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자꾸 내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실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모두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와닿으세요? 이게 저희 솔직해지셔야 오늘 말씀이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홈쇼핑에서 이런 말을 써먹죠. 마감임박. 소수만 갖게 되니 빨리 전화하십시오. 한정판. 난리가 나요. 별게 아닌데. 뭐 스타벅스 그런 데서도 뭐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거면 한정판이라고 하면 금방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특별한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거죠. 실은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들립니다. 나에게만.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때문에 아마 그 특별한 걸 보여주려고 특별한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아니 이스라엘도 가면 딱 보여요.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혼자 까만 옷 입고요, 막 여기 머리 따갑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가 보여요. 실은 저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운을 입고 올라오면 보이시잖아요. 다리 좀 짧아 보이지만 저분이 목사님인 건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전에 요즘 이제 부모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실은 딸이 이성재 목사님을 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태근 집사님이 저 끝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처음 오셔서 뭐냐면, 이태근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볼 때 캐주얼하게 입은 사람 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이태근 집사님이니까 저분이 목사님이야 물으셔서, 아니요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특별한 옷, 특별한 행동들. 그래서 대부분 제사장들이 좀 특별한 옷을 입은 게 그런 거야. 난 특별한 옷을 입고 있다 그러고, 말들도 좀.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말투들이 좀 있죠. 할렐루야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걸걸한 말투들, 그죠? 그런 것들. 또 이렇게 항상 빨간색, 그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며, 누가 또 항상 꼭 이렇게 끼고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중에 금빛이면 저거 좀 비싼 거다 뭐 이러면서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느낌. 노래 부를 때 좀 다르죠. 저희 청가대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찬송 부르는 그런 목소리, 뭐 그런 꼭 그거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심지어 이게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 소재로까지 활용이 됐다. 그죠? 그런 목소리들, 행동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이진성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찬양이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 목요 찬양, 그 핫세번 선교사님이 유명할 때는 전국에 있는 찬양인들이 그분을 따라했어요. 그러다 한참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를 한참 따라했어요. 그걸 따라해요.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가 실은 예수전도단 기도예요. 그 전에 그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말이 국어로 틀리죠.
어떻게 이건 별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의 표현인데 예수 전도단이 미국에서 실은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따라 썼거든요. 아무튼 그런 말들을 썼어요. 그리고 본인 생각해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을 입은 것만으로도. 실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감시교회 창립시작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감리교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존 웨슬리인데요. 왜 요한 웨슬리라고 있냐면 이 존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한 웨슬리라고 읽는 거예요. 뭐 영어니까 뭐 영국분이니까 존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일단 성경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신 마음이 바뀐 날의 278주년이에요. 내일 모레 24일이 딱 그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감리교회에서 누군가 물어보시면 야 너희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감리교회인데 이거 좀 더 정확히는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우린 다 그리스도교죠? 기독교,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감리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일 크죠. 우린 다 그리스도교니까, 그죠? 그리스도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라는 뜻, 저희가 전에도 기독교라는 뜻이 뭔지 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르셨거든요. 감리교는 더 모르시겠죠. 이 감리라는 뜻 자체가 볼감자에 다쓸릴인데요. 보고 살피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 살피냐면 옥을 갈 정도로. 보석을 돌을 갈고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 정도로 아주 유심히 다스리고 갈아내는 게 리예요. 그래서 사전 뜻을 봤더니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메소디스트라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리교 신자라고도 나오고 여기가 좀 그런데 경멸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자.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욕이라 그랬죠. 아우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쟁이들. 옛날에 어른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뭐라 불렀죠? 이 예수쟁이들. 똑같은 이 경멸하는 의미였던 거야. 이 방법론자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메소디스트 또 다른 질서 있는 엄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사셨대요. 아유 벌써 나오네요, 그죠? 매일이요. 심지어는 여행을 가는 배 안에서도 이러고 사셨대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에서도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아마 그럼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굉장히 엄격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하시죠? 혹시 나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좀 다른 교단에 있다가 감리교회로 왔다 손 들어주세요. 내려보세요. 감리교회가 엄격해요? 다니시던 교회보다? 좀 아니죠. 특별히 한올겐 더. 근데 왜 메소디스트 처치가 됐을까? 실은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아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준행하며 모든 면에서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난 매일 한두 시간씩 꼭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함께 힘써 지켰고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였다.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 번도 실수가 있을까 하며 언제나 조심하였다. 메소디스트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옥스포드, 좋은 대학이네요. 옥스포드 대학 신학교로 가서 만든 게 홀리클럽이에요. 신성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 홀리클럽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욕한 게 메소디스트예요. 이 방법론자들, 이 꽉 막힌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인디안이 살던 땅. 근데 그곳으로 가서도 그렇게 사는데 가는 도중에 대성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 도중에요 갑자기 풍랑이 친 거예요. 풍랑이 너무 약하다, 그죠? 좀 더 크게 쳐야 되는데. 근데 풍랑이 치는데 여러분 혹시 배 타는데 배가 흔들리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되게 무섭다면서? 저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웬만하면 안 가니까 그 정도면. 근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는 한데 거기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니까 이거 감리교처럼 또 다른 교단인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 안에 있는 교단 사람들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뭐 오바이트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게 25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이 막 다니면서 토도 치워주고 막 도와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보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이분들은 평신도예요? 나는 목사고.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주님은 더한 일도 하셨는데요, 뭐.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했다.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겠다까지. 심지어 돛대가 끊어지고요. 부러지고 정말 그 상황까지 된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흔들리지만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었대요. 안 두려우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무섭지 않았어요. 실은 그 가는 도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난 메소디스트로 살았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에게는 어찌 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좀 긴 부분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 일기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디아들을 건지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왔다. 아, 그러나 나는 누구가 건질까? 이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나의 종교는 한여름날의 종교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만 없으면 나는 나 자신이 있고 거칠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섭지 않으면 나한테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나의 면전에 닥치면 아까 그것처럼 진짜로 배가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내 심령에 풍파가 있는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들이 철학을 공부했는가? 나도 했다. 그들이 신학을 아는가? 나도 여러 해 연구했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나도 그리 할 수 있다. 보라, 난 내 소유의 전체를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 먹었다. 넘치게 수고하고 고난도 달게 받았다. 난 나의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안락과 명성을 버리고 내 생명에 맨 주먹을 걸고 더위에 그을리고 피곤에 지쳤으며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자녀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실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만 안타까운 외침이 들리지 않으세요? 특별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가? 실은 이 미국을 갔다 오면서 뭘 깨달으시냐면 내가 메소디스트로 살아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중에도 실은 저 가운데도 나 같은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신기해요. 제 마음이 있고 전용록에 너무 옛날 사람이다. 전용록의 노래처럼 내 마음이 뭐 연필을 책이어서 글로 써서 여러분이 보시다면 제 설교 안 들으실 거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왜 들어? 저 같은 게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은 걸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걸 경험한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그 278주기가 되는 날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가 들은 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인데 다른 거 길게 갈 필요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자녀이시죠.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게 모든. 근데 좋은 건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보면 더 좋죠. 제가 요즘에 이제 겨우 실은 저희 지안이가 차은혜 목사님 알아보니 꽤 됐어요. 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 2주 갔다 오니까 얘가 자다 깨다가 저를 봤는데 울더라고요.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어저께 미안하고 기분 좋았던 게 지금 어제 아이를 이제 서울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막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다가 잠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애가 막 정말 서럽게 울어요. 미안하면서 고마운 거예요. 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여기 학생들도 많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어저께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다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이 생각 더 많이 해요. 내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빠졌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으신 날이 2780년 전에 내일 모레예요. 그것부터 우리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회가 생겼고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왜 서기오 바울만 받아들였을까? 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왜 우린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 앉아갖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 왜?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다. 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왜?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주세요. 그리고 웨슬리처럼 돌아가 주세요. 혹시 그 마음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은 기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셨어. 그래 내가 만약에 그 풍랑 속에서도 나 지금 고3이지만 나 지금 우리 자녀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어.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옆 사람을 향한 판단 비판이 남아있다면, 나에게는 왜 저런 게 없을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실은 서기오 바울이 믿은 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 같은 자를, 사울 같은 자를 받아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매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조건 없이 좀 꿈꿔요. 우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가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교회 안에 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근데 이곳에 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을 더 많이 나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는 메소디스트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걸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굴 믿어요? 누굴 우리 구주로 삼아요? 예수님을요.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조건 없이 학생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하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조건 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요.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맞아, 나 같은 거 사용하셨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거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 다른 것 아니라 나 같은 거 사랑하신 바울과 사울이 전한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며 내 가운데 혹시 그 바예수처럼 아니야, 나만 사랑받아야 돼, 우리만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만 축복받아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다면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나 같은 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노라고,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가득 채우겠노라고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걸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걸 사랑하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걸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처럼 메소디스트도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에 보내주셨고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시소 부르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무엇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한 것들을 더 쌓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끊임없는 그 두려움, 끊임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비판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켜 주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가 아닙니까?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잊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자꾸 속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메소디스트였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순간에
아니, 실은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278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았듯이 저희가 지금 궁금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정말 우리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정말 내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을 정말 사랑하실까? 그것에 응답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